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23절 두 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그 다음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아마 좀 말씀을 땡겨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주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난번 우리가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그 가르침의 내용이 아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할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마태는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을 한마디로 그 요약을 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이 나옵니다. 그죠? 같이 예수님이 그 사역하신 내용이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회당에서 가르치며 두 번째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치유사역.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사역, 선포하시는 사역,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그 치유 사역은 제가 아마 준비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치유에 대해서 질병을 고치는 것이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못 다뤘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사역, 가르치는 것, 선포하는 것 차이는 그 뭘까? 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설명이 났더라고요. 가르치는 것은 확실한 의미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선포는 복음을 그리고 확실성, 복음을 비타협적으로 신적 권위로 일종의 선포하는 것. 아마 교육과 오늘날 설교로 아마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선포하신 내용과 그러니까 가르친 것 선포의 핵심은 그러면 뭘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장 중심되는 주제들은 무엇일까? 제가 두 군데 성경 구절을 제시했죠. 마태복음 7장, 4장 17절, 6장 33절. 한번 17절 한번 그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그랬죠. 여기 그때는 갈릴리 사역을 시작할 때를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들은 주로 이제 예수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 초기 사역이 나옵니다. 유대에서 아마 주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요한은 아마 유대 사역을 중심적으로 가르쳤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 선포,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의 내용이 이제 선포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나라, 그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대용어를 사용해서
하늘나라라 그랬죠. 하늘나라가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내용, 이제 산상수훈이죠. 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해 주실 것이다. 산상수훈이 나오는. 그러니까 앞에는 선포, 예수님의 선포하신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면 이 부분은 아마 그 예수님의 가르침, 이렇게 먼저 추구해야 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의 선포와 그 가르침의 핵심은 둘 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그 총 예수님의 사역의 그 가르침의 중심 주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오늘 제가 성서대백과 사전을 참고해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왕적 통치,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어떤 통치, 또 하나님의 어떤 통치권을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는 아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왕적 통치는 영원하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땅에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주 다 100%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의 종말론적인 개념입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들을 좀 찾아보면은, 하늘나라는 마태의 표현이죠. 마태는 하늘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늘을 차용해서 사용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이라고 표현했지만 저 하늘, 우리가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주로 저 위에 어디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위에 어디 있겠죠, 그죠? 어느 별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늘이라는 그 개념이 마태가 사용한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용하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옳은 이야기겠죠. 요한복음에는 2번 사용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2번 사용했습니다.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바울 서신,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등등 모두에 있던 모든 그 성경 구절 신약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건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왕권 혹은 통치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이게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 목적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대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사실은 아주 극히 적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상의 근거가 되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서의 어떤 개념, 이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우선 그 예언자 이전 시대,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그 초기에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왕권에 대한 그 개념이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거의 별반 이렇게 말할까 차이가 없다고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왕권은 인간의 왕권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각 신의 통치권은 그 신을 숭배하는 그 민족, 그리고 영토, 그 민족에게 제한된다는 것을 보통 그 구약을 보면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몬의 신은 뭡니까? 그들이 그 민족 신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여호와라는 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떠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난다는 것,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성경에 나오는 것, 그 룻기서를 보면은 룻의 가족이 흉년이 들어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모압, 이방 나라의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그 요나서 같은 데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낯을 피해 간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 이게 곧 하나님 낯을 피하는 것으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자들 이전에 그 이제 초기에 유대인들의 그 여호와는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고민족, 고영토 이렇게 제한되었던 것으로 아마 거의 이해되어진 겁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 주권이 온 세계에 미치는 것으로 발전한 것은 이 예언자들의 공로,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BC 8세기 이후 예언자들이 등장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이런 통치의 어떤 그 제한성이 제한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주적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한 지역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고 이게 바로 예언자들의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한 부분을 조력해주는 조력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 통치자로서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 어떤 감독자, 그 다음에 심판자로 이해됩니다. 인간의 일과 인간 상호 간의 어떤 관계는 그의 관할권 아래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할권,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어떤 그 관할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그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모든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에돔,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또 그 주변 나라들을, 에집트 이런 나라들에 대한 그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바로 모든 민족,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또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유대가 이제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그 왕권이라는 개념이 그야말로 이제 보편화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죠. 거기 보면 바사의 왕 고레스를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벌써 이방의 왕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목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민족에게 다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게 보편화되어 가죠. 더 이상 이제는 다른 신들은 여호와와 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등한 신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 신들은 실제로 이제 부정되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세 번역에서는 주로 번역하죠. 나는 주이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확립이 되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왕이고 통치자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어떤 그 통치는 모든 국가, 모든 자연까지도 종속이 된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그야말로 확고하게 이제 확립되고 자리를 잡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바로 우주의 왕이 되신다는 걸 그들이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시편에 그 나라야말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나라다. 시편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 하나님의 어떤 왕권이 점점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 바벨론 그 포로 이후 유배기 이후에 이제 또 다른 또 변화를 이제 가져오는데 그 예언자들이 가르침은 뭡니까? 여호와의 통치는 영원하고 우주적이다. 이게 그 예언자들의 가르침이었죠. 자, 이 가르침을 통해서 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게 뭡니까? 현실적인 문제죠.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시고 우주적이라면 왜 우리 민족이 이방 나라에 팔려가서 포로가 되어가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 대두되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는데 우리가 왜 이런 뭐 어려움을 다 겪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종말론이다. 종말론.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이제 제시된 것이 이제 종말론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지만 아직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구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 맞지만 100% 완전하게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구현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미래에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곧 미래의 희망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 종말론이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님의 날에 대한 이 새로운 개념, 주의 날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주권을 결정적이고 절대적으로 확립시킬 목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실 수 있는 어떤 날,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그래서 이 주의 날을 기대했죠. 일반의 기대와는 달리 이 주의 날이 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날 개념이 형성되면서 생각하기를 그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적들을 보복하시는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사실 서자들이 전하는 내용 보면 그게 아닙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국은 서게 되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사실 어떤 의미에서 심판의 날이 된다. 이런 개념들이 확립이 되고 또 나타나죠. 자, 예언자들은 주의 날 그러면 이후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통치 아래서 우주적인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멋진 시대가 시작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런 종말적 기대는 바벨론 포로기에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나타난 것이 이제 묵시문학 형태로 나타나고 발전해 갑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묵시문학이 나타나고, 이 묵시문학을 통해서 많은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묵시문학은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신앙과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악과 고통 사이에 하게 되는 어떤 갈등을 해소해 주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우주적인 왕으로서 통치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악, 또 고통,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갈등들, 이걸 이제 바로 이 종말론을 통해서 이 묵시문학에서 이제 이런 것을 해결하는 어떤 그 방법을 제시하는 어떤 노력으로서 나오는데, 이 묵시문학이 이 문제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일종의 이원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 묵시문학에 하면 사탄에 의해서 영도되는 악의 왕국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제 지배하는 일종의 이런 악의 왕국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와 일종의 이 두 갈등, 전쟁,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좀 대결이랄까요? 이런 문제들이 묵시문학 속에서 이제 이원론적으로 나오죠. 이런 강대한 조직된 사악한 영적 왕국은 비록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사탄의 왕국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이런 그 존재도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허락에 의존하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붕괴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발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마지막 완성의 때와 본질은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날 이후에 전개되는 그 다양한 내용들을 보면 지상에서 실행되는 황금시대로 묘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 주로 이 개념 같아요. 우리가 주로 이제 천국, 요단강 건너가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천국을 많이 소망하죠. 혹은 어떤 아무런 중재자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함으로써 이제 나라를 직접 세우는 것을 또 묘사되기도 했고, 모세 성청 같은 게 나옵니다. 또 다른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메시아의 나타남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어떤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리적 배경은 특별히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내용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시간상 다 읽어보지 못하고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 나라가 네 짐승이 등장하죠. 네 짐승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 내용들, 이건 이제 네 나라가 일어날 것을 이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 유배 시대 이후 이스라엘이 종속되었던 이 세상 왕조들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왕조들을 짐승을 빌어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이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이성 없는 짐승, 잘 표현했죠, 그죠? 근데 결국 이런 그 짐승이 다스리는 이 세상 왕조, 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것이고, 그 나라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얻게 된다. 이게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나는 종말론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지극히 높으신 자가 거기 등장하죠. 인자 같은 이 7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분의 어떤 권한은 영원한 권세에서 옮겨지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7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이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묵시문학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이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주의 날 이후에 전개될 어떤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공통된 신념이 깔려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결국 온 세상에 미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1세기 유대인들의 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죠. 네가 살았을 동안에, 네가 숨쉴 동안에 이스라엘 집안에 모두가 살았을 동안에 그분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이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 요한이 등장하죠. 예수님 출생하기 전에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거기 나옵니다. 침례 요한은 AD 28년에서 29년부터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그 설교 대상이 바로 이런 종말론적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종말론적인 어떤 희망들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교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배경이죠. 자, 침례 요한의 설교가 뭡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의 골자는 뭡니까?
주의 날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주의 날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주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회개의 표징으로 뭘 받아라는 겁니까? 침례를 받아라는 겁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회개의 어떤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어떤 기대와 비교해 볼 때 요한의 어떤 종말론에 있어서 새로운 점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해를 하는데, 요한이 전한 그 구원자 메시아는 구원자라기보다 오히려 심판자로 제시하고 있죠. 그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고 온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임박했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바로 그들을 그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는 그런 메시아라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을 심판하는 메시아.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아마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욱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바로 이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아주 강력하게 제시했죠. 그 진노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그 심판을 피하는 보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우리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 침례 요한이 전한 내용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들 심판을 피하는 보호막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메시지는 그 당시에 어떤 갖고 있는 그 메시아간에 대한 어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말론이나 이런 것이 어떤 그 하면은 그 요한의 메시지 굉장히 파격적이고 또 이게 굉장히 그들의 귀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렇게 침례를 받더라.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예수님의 어떤 선교가 시작되었을 무렵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이 임박했다는 것을 백성들 속에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편만이지 않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바로 이런 메시지로 주님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작업을 했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전통적인 그 생각들 속에서 도전적인 이런 내용들을 전하고 이걸 통해서 아마 예수님이 가르칠 때 이런 내용을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랍비들의 가르침을 보면은 랍비들은 굉장히 율법적인 내용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종말적인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의 통치권은 개개인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어떤 훈련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랍비 문화를 보면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개개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굉장히 율법적인 어떤 이런 면이 강하지 않았나 것을 좀 생각하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침례 요한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의 중심 주제라 그랬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그들 사이에 어떤 그 매우 익숙한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처럼 생각하면 생소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미 구약에서 이런 어떤 관념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표만해 있었고 더더욱 침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바로 침례 요한과 동일하게 전했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 예수님이 동떨어지게 엉뚱달땅하게 전혀 그런 개념들이 없는 데서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에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터뜨린 겁니다. 그죠? 자, 종말, 예수님의 종말론의 가르침을 해석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미래에 도달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인격과 선교 속에 이미 이루어졌다 하는 것. 이 사이에 역설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미래에 온다. 또 반면에 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이 두 개. 그러니까 미래의 종말과 실현된 종말, 이 두 개가 동시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요즘 메시지 내용을 요약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헬라어로 엔키켄. 많은 학자들은 이 엔키켄을 가까이 왔다 보다는 이미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왔다는 겁니다. 이미 왔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말씀으로 간주를 합니다.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엔키켄 해 바실레이아 투 데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라,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갖고 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갖고 오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왔다. 그 마가복음 이제 9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사건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여기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이 구절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도래를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그 마가복음 1장 15절의 내용은 이미 여기 왔다라고 하셨는데 9장 1절에서는 그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권능이라는 말은 이미 발생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해서 좀 더 완벽하고 획기적인 확정적인 의미로서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마가복음 9장 1절을 학자들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변화산의 사건, 혹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또 예루살렘의 멸망, 또 로마 제국으로 교회가 급속히 퍼져나가는 것, 이 성공적으로 전파된 것,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마 그보다는 그러나 예수께서 의미하고자 하는 말씀은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그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그 완성되었다는 것은 그 이제 나중에 주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마가복음의 인자의 오심과 연관해서 예수님께서 큰 권능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확증됩니다. 그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큰 권능과 영광에 사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림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 속에 보면은 이미 이루어진 종말, 또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이해하는 까닭은 최후 만찬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이제 그 마지막 주님이 포도주인지 즙인지 하여튼 뭐 드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에서 열을 마셔야겠다. 이 하늘나라를 표현할 때 주로 주님은 먹고 마시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메시아적인 잔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메시아적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새 것을 먹고 마시기 이제 마실 그날까지 이제 이 땅에서 나는 이것을 이제 먹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최후의 최후의 만찬은 이 메시아적 잔치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다가오고 있다. 미래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에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이 메시아적 잔치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유 속에 곳곳이 나타납니다. 이런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고 최종적인 의미에서 미래에, 그것도 가까운 미래에 올 것이라는 기대를 예포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께서 그 나라의 도래를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깨어 예비하라. 주님이 깨어 있으라는 말만 했죠. 이런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완성될 나라를 위해서 지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유들 속에도 보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라는 씨앗의 비유,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이런 것이 나타내고 있죠. 이 비유들은 발전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씨앗이 갑자기 팍 크는 게 아니죠. 싹이 트고 그 다음에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 비유들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들이죠. 그래서 가라지 비유에서 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때가 오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미래적인 사건으로 생각한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이 주기도문에 나오죠. 주기도문에 제가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 나라가 오게 해 주시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또 여기는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온 것이다. 여기 사용되는 동사 푸타노는 도착하다, 다다르다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착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다다랐다. 이미 하나님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실제적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의 권능 있는 사역의 의미는 침례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말씀에서 발견되는데, 침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죠.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막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이고,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오실 분입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꼭 동문선 차답처럼 듣기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본다. 다리 저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요한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습니다. 이 구약을 아는 사람은 이건 이 말이 뭐를 이야기하는지 쉽게 알아듣습니다. 거기에 성경 구절 나오죠. 자, 이 문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용어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예언자들의 메시지 속에 마지막 날들에 관한 묘사가 이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이사야서 29장 18절 19절 35장 5절 6절 61장 1절에 반영되어 있어요. 자, 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29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한 사람이 두루마리에 거리는 소리를 듣고, 귀 먹은 사람이 귀가 열린다는 거죠. 어두움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날이 오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왕이 오시면은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귀 먹은 사람이 귀가 열리고,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쳤다. 그 다음에 귀머거리에 고쳐줬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메시아적인 특징이에요. 또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든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샘이 솟겠고 사막에 샘물이 흐를 것이다. 할렐루야. 그날이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61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야기했을 때, 야, 예수님 대단한 능력자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그다. 기다리긴 누굴 더 기다려. 이미 왔는데.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야 이놈아 뭐를 아둔하게 더 기다려. 다른 사람 기다릴 필요가 없어. 나다. 이리 직접 얘기 안 하시고, 주님이 구약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바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전해라.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다루지 못한다고 했죠. 이 치유 사역의 핵심적인 목적은, 우리가 오늘날 이 능력 행함, 병 고침, 이런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을 막 굉장한 어떤 목표처럼 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다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표적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분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죠.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도래한 현재적인 것으로 생각하셨다는 뒷받침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나오는데 그걸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가 읽을게요. 세 번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죠?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여기 너희 가운데 있다. 엔토스 히몬이라는 표현인데 이 너희 가운데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 너희 안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 아마 여기서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죠. 너희 안에 있다. 이거는 개인으로 아마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번역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바깥에 찾지 말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또 주님의 성장에 관한 비유들은 여전히 미래에 놓여있는 완성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현존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실제로 공생애 동안에 실제로 행하신 일들은 뭐냐? 그것은 바로 씨를 뿌리는 것, 떡반죽에 누룩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가져온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가져와서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리고 떡반죽 그릇에다가 주님이 누룩 한 덩어리를 집어넣은 것과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싹 트고 누룩이 부풀고 이렇게 해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은 언제 된다고요?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진다.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씨앗이 성장하는 과정이나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과정이 완성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 이같이 성장에 관한 비유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나타난 두 가지 서로 다른 이런 주장들을 조화시키는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비유를 보면은 왔다 하는 이야기하고 앞으로 온다 하는 이야기하고 두 개를 조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처럼 주님이 이미 씨앗을 가져왔어요.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 어디로 가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 천국을 가소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거기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요단강 건너서만 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 이루어진 사람이 이제 장차 완성된 나라에 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조사해보면 예수께서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역사 끝나기 전에 거쳐야 할 어떤 기간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나라와 앞으로 이루어질 그 완성된 나라 사이에 어떤 기간이 있다. 제자들을 기다리는 그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기다리는 고통에 관해서 경고하셨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고 성전 파괴 등과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중간에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끝이 오고 반드시 그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윤리적인 가르침은 불완전한 이 세상의 삶과 관계되어 있고 제자들이 죽은 후에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후에도 주의 만찬을 계속 행하라고 명하신 것에서 또 이것이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미래의 그 나라에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중간에 어떤 이런 어떤 기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하나님의 도라를 연결해서 말씀하신 적은 직접적인 연결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증거가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그의 메시아로서의 어떤 사명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면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도록 도래하도록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조건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조건이 아니고 이것은 필요한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만약 권능을 임하신 하나님의 최후의 완성에 관한 예수 자신의 죽음과 완성 사이의 어떤 간격을 상상한다면 그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으로 임하신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될 수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앞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의 완성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떤 종말적 과정 안에서 십자가는 바로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이루는 하나의 어떤 조건은 아니지만은 과정으로서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그것을 완성해 가는데 본질적인 요소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공동체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 가장 근본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진공 속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을 필연적으로 그의 통치가 실현되는 어떤 영역이나 공동체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공동체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에 많은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첫째, 메시아적인 잔치 관점에서 그 나라의 묘사되는 구조들은 공동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가 왕이 혼자 잔치합니까? 혼자 잔치하는 게 아니죠. 길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고 그들이 와서 함께 이루는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들이 깃들이는 어떤 겨자씨 비유라든지 강아지 비유 이런 것을 또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공동체가 이미 존재하고 최후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해 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 바로 그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공동체, 그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꼭 미래 시제를 사용했어요. 그 어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은 현재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도 했지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미래에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 보면 몇 가지 조건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한 5가지 제시해놨죠. 한번 찾아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 7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 조건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를 능가하는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말하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굉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해나 어떤 걸림돌이 되는 어떤 소유물에서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10장 23절, 25절.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보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와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10장 15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정말 순수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조건들을 주님이 제시했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과 교회의 개념 사이에 연결이 가능할까? 아마 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개념에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흔히 생각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가 필연적으로 암시되는 하나의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와 동일되어야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인 것을 향해서 가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나야 된다는 걸 보이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에게 제공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것은 개개인의 충성과 헌신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훈련에 복종하는 것을 뜻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이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다른 모든 것이 앞서서 추구되어야 할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아까 봤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의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된다.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에서 사람은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가치인이라는 것을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자기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투자해야 된다.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뭐라 할까요? 참 오늘 우리 삶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일지라도 결코
지나친 생각이 아니라는 것. 그 마가복음 9장 43절, 43절, 4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만약에 너희가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리고 이런 희생을 치르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이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말똥이 굴러도 희생이 좋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는 하나로 못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가장 성스럽고 어떤 의무보다도 먼저 실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제자가 그랬죠. 우리 부모가 죽었는데 제가 좀 장사 지내고 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런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편단심으로 하는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적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에 그 어떤 내용이 나오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참 굉장히 단호하죠. 또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요청은 유대계의 율법을 능가하는 의의 기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보다 너희가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형식적인 인정에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복종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주님 말 앞에 우리가 철저한 복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뒤에 것은 그냥 뭉뚱그려서 살펴보고 집에 가서 나머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신약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 마태복음 이 복음서에 말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그 예수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서에 보면 한 나라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서신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주로 중심 메시지로 전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그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내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뭡니까?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주님의 메시지와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사실은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결론적인 내용을 맺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야 되고,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마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는 또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